2024년 4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은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또 잘 쉬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잘 먹었잖아요. 정식 하나씩 이렇게 시켰고 또 막판에 이 보리굴비도 2인분 시켜서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걸 직접 목공으로 만든 거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깎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도 받고 또 마음의 안식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은 쉬어도 동네에서 쉬면요 잘 못 쉽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다른 장소에 오게 되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되죠. 별로 이렇게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올 때에 그 성심당 빵이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대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사에 들려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왔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음도 또 육체도 입도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축과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가축에게 안식처를 주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가축도 가축이지만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 등의 그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도록 인간을 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겠죠. 뭐 사명을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 안식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할 때 보게 되면 제자들을 앵벌이 시키듯이 중노동 시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가버나움 그 안에서 아마 뭐 베드로 장모 집이었겠죠. 그러니까 여길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뭐 유다 같은 곳에서는 이 마리아와 이 마리다 집을 여기서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길에서 노숙하지 않고 제자들을 살뜰히 잘 챙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할 것 같으면 이제는 조금 쉬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열매 이렇게 봤다고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휴양 도시인 가이사라의 빌립보에도 가고 아무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항상 긴장감이 아니고 기대감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번에는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영적인 자부심도 넘쳤고 기쁨도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항상 풍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그 칠병이어도 보십시오. 사람 수에 딱 맞게 먹을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광줄이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바구니도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곱배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주님 주변에는 뭐 항상 사역도 있었지만 쉼도 있었고 먹거리도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은 그렇다면 왜 풍성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풍성하신 주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들과 더 가깝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는 오래간만에 우리 막내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함께 갔습니다. 큰애하고 함께. 오랜만에 이제 서점에 갔죠. 가보니까 제가 이제는 책을 좀 덜 사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정말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꼭 참고 그 책을 뭐 아이 쇼핑만 하고 그 애들 필요한 책만 몇 개 사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식당을 찾는데 뭐 애들이 또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집에 갔죠. 식당 이게 바깥에 보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쫙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진짜 보암직도 하고 이게 먹음직도 하고 정말 맛있게 보였어요. 그래서 얘들하고 저하고 이게 짬뽕하고 짜장을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몸이 건조한 짬뽕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면이 이게 국물 맛이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면 따로, 이 국물 따로입니다. 근데 국물도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맛이에요. 뭐 광고판에는 마치 이렇게 황제가 먹는 음식인 양 그렇게 해놓고 막상 맛은 머슴이 먹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먹지도 못하고 중간에 먹다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에다가 그냥 뭐 김에다가 밥만 싸 먹는데 야, 맛이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역시 밥은요, 이 김치 하나만 있어도 거린의 찬같이 보여도 집밥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튜브에 가가지고 설교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가서 정말 가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이 되고 힘이 되는 설교는 비록 이 설리금 같지만요, 하민교회에서 듣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탕자는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기도 풍성했고 처음 나올 때는 돈이 많았으니까 세상도 이렇게 풍성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살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파산입니다. 파산. 속은 거죠. 거짓 광고에 속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넘치고 뭐 꿈이 넘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라니까요. 세상은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마귀들이 그랬다잖아요. 뭐 지어낸 누가 아마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지옥 여행을 시켜줬다고 하죠.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앉아가지고 한가하게 과일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없더래요.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행복한 표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뭐 지옥도 괜찮네. 그래서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하고 갔겠죠. 근데 그때 봤던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오물통에 전부 잠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지옥 담당하는 마귀한테. 그랬더니 그거 원래 오물통에 천년 잠수 1시간 휴식 이게 매뉴얼이래요. 오물통에 천년 잠수하고 1시간 휴식. 근데 너희들 올 때 그때 맞춰가지고 광고 효과도 노리려고 1시간 휴식에 맞춰가지고 탐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속은 거죠. 여러분, 이 탕자처럼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이 정말 이렇게 좋아 보여도,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물질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영적으로도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만한 은혜는요, 주님께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워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의 내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킬 것 같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정말 갈증이 나 있는데 그 소금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만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주님의 길을 걷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병에 걸리지 않고 영적인 삶에 망가짐이 없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달궈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